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배나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다 크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네. 어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 곧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신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기 힘든, 과학적으로도 검증되기 어려운 그러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라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호소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 인생의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 기독교에 대한 정의, 누가 죄 용서해 줍니까? 약속의 말씀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로 시작할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한류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일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하는데 일본을 대표하는 여배우가 이 드라마를 하룻밤 사이에 다 보고 스고이, 스바라시, 한국 드라마 세카이 사이코 데스 하면서 한국 드라마 제일입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일본 드라마하고는 다릅니다. 라고 칭찬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냐. 이 아이유는 사회초년생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좋은 복지정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이라 그 복지정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 아이유에게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나라에서는 이런 분들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 복지정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퇴근길에 같은 회사 부장님이 퇴근하면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치료 못 받는단 말이냐. 그래서 주소지 분리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 하고 이제 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이제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무료로, 값없이, 은혜로, 거저, 공짜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 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아쉽지만 너는 지옥이다.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자세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혹 오늘 오실 때 이제 또 한 번 더 가자고 이렇게 억지로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 자녀들 중에서는 오늘 안 가면 진짜 용돈 안 준다. 너 이제 엄마 아빠 아니야. 그러면서 억지로 끌려온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이제는 믿겠다. 들어봐야 되겠다. 듣고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보다는 훨씬 힘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 볼 때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험 봤던 생각이 났어요. 수학 선생님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수학 선생님이 탁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자, 수학책 펴 딱 핍니다. 57페이지 7번 문제, 58페이지 9번 10번 문제, 90페이지 몇 번 문제 이렇게 얘기해주고 나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풀면 최소 70점, 80점은 맞을 수 있다. 암묵적으로 이렇게 힌트를 주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을 잘 못하지만 그 문제를 열심히 외웁니다. 아, 이 문제 x 곱하기 뭐 해가지고 이 문제 나오면 답이 3번이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외워요. 그리고 이제 시험 치는 날 시험지가 나오면 외웠던 문제가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아, 답은 3번.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하면 70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외워서 푸는 사람, 수학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외워서 맞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또 이제 그것을 맞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정말 수학을 아는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그 문제를 받았을 때 외운 게 아니라 자신이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가지고 답을 체크한 친구. 이 친구 문제를 잘 아는 친구죠. 그런데 그 친구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옆에서 모르겠다고 한 친구에게 야야 이리와 내가 가르쳐줄게 하면서 이 문제는 이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는 거야 하고 다른 친구를 잘 가르쳐주는 친구. 이 친구가 정말 이 수학 문제 잘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외워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아, 기독교가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겠고, 다른 분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설명할 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유대교가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입니다. 아랍 세계에 무슬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마엘 자손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무슬림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이단 신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다른 이단들과 똑같은 신앙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혼돈하니까 기독교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복음을 주셨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얘기합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다른 유대교나 이슬람과 여타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명확하게 알고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독교가 무엇인지 자세히 명확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머님 또 아버님 중에
80살 이상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정말 잘 사용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그림을 편집해서 보내기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에 계시는 분들은 이 첨단 사회를 사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때때로 인터넷 물어보잖아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특별히 이제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트는 창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이제 유명한 창들이 있죠. 네이버, 구글, 다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이게 어떤 사이트입니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 기독교를 치면 이렇게 뜹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기독교의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믿는 종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네이버만 물어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구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글 들어가면 이제 나무 위키가 유명하죠. 기독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대 기독교는 예수에 대한 다양한 숭배와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글에 또 들어가면 위키백과가 있습니다. 이 위키백과에 봐도 기독교, 영어로 크리스트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바탕을 둔 아브라함계 유일신교다. 혹시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알고 계신다면 절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독교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기독교를 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바르게 받을 수 있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교리는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마지막 부분에 부록이 들어있습니다. 제 책만 혹시 들어있나요? 여러분들 책에는 부록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랜드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에는 제일 뒷부분에 성경 교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 성경 교리는 어떤 거냐면 이 주제별로 성경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책들입니다. 신학대학원이나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성경 교리 안에 보면 성소론이 있습니다. 성소론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신론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론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나, 어떻게 죄를 지었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론은 성령의 하나님을,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은 어떻게 구원받나, 교회론도 나와 있고 종말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독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기독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교, 성부교, 신교라고 하는 이름을 써야 될 거예요. 만약 성령의 하나님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이름을 써야 할까요? 성령교라고 하는 이름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그분의 삶과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 성령교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크리스트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렇게 점점 바뀌어 오면서 한국에서는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인터넷도 설명하고 있고 이 조직신학 성경 교리도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좀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믿을 만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삼위일체. 아십니까? 예, 교부 중에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 성경을 구약부터 이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삼위일체를 잘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한 장소에 같은 시간에 세 분의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려면 이 하늘에는 안 계시고 땅에만 계셔야 되겠죠. 땅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성령의 비둘기로 임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땅과 하늘에 안 계시고 성령의 비둘기로 임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에 각각 세 분의 모양으로 한꺼번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이렇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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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라, 자라. 울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다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까? 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성부입니까? 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부는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또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성령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터툴리안이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윗격으로 계시고 세 분의 윗격으로 계시면서 그분은 또한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바른 이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면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물이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째 줄에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네 병이 다 고쳐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병이 고쳐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신성모독하고 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해 주시는데 자기가 뭐라고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인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내 병이 나았다.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병자가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교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분을 만나보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거제도에 한 자매님이 다른 교단의 자매님인데 자매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고등학생 때 피아노를 처음 만져보게 됐어요. 그런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제 피아노를 좀 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대학을 음대 피아노과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원서를 쓰는데 이 피아노과를 들어가려면 입시곡을 연주해야 합니다. 입시 전문학원에서 전문적으로 사사를 받을 때 잘 연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 입시학원에서 입시곡 공부를 못하고 혼자 해야 했습니다. 떨어질 게 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피아노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셔서 이 피아노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대 피아노과에 원서를 넣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음대 피아노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피아노 공부를 하는데 이 예체능계 공부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예,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연습할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아르바이트를 만나서 이 학비도 벌고 피아노 공부 실습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르바이트를 만나가지고 4년 공부하고 음대를 이제 졸업했습니다. 음대 졸업하면 취직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꼭 키워보신 분처럼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잘 되면 이 시향의 피아노 연주자 또는 음악 선생님 또는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의 줄리어드 음대라든지 버클리 음대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에스트로,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 밑에서 개인 사사를 받아야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면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유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좋은 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유학은 우리나라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이 의과대학의 등록금을 한번 들었더니 8천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등록비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또 가서 거기서 살아야 하잖아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삼성, 현대, 그런 대기업들에서 그 예술 인재들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문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하고 연결해 주셔가지고 러시아 유학을 회사에서 전적으로 후원해 주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나가지고 공부하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평소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피아노과 하나님이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4년 공부할 때 실기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비도 다 대주셨어요. 유학 갈 때도 하나님이 기업과 만나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넘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매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자매님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자매님이 많이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천국은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간증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매님 잠깐 컴다운, 마음을 내려앉히시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놀라운 간증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 속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자매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누리고 축복을 누렸지만 천국은 못 갑니다. 이 자매님이 화가 나가지고 목양실 문을 열고 땅!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착했어요.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자기 간증을 돌아보니까 자기 간증 속에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님이 피 흘린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창피했지만 다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간증 속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요한 1서 말씀을 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형벌을 받아주셨는지, 믿는 사람에게 죄 없다고 해주시는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때 그 자매님이 즉시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제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습니다. 나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 끝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자매님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누리셨고 이제 천국에도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고 믿는 것, 이것은 유대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요, 구원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귀 쫑긋, 눈 동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좀 뭐라고 그러죠? 논쟁이 될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명예철학과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아마 지금 104세인가 110세인가 되신데 아직 살아 계세요. 이분은 10대 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지금 1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계신 살아있는 장본인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다가 그렇게 쓰셨어요.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이 100년 믿음으로 바라본 김형석 교수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책 57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데 있다. 이분은 기독교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구나.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말씀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고백하셨어요. 원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영원한 권세를 주셨어요. 야야 아들아, 내가 보니 너는 정말 잘하고 훌륭한 그런 아들이구나. 나 대신에 네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네. 여기에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만 죄를 사한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식해서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5장 26절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영원한 권세를 주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야, 잘못 왔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에게 줬다. 예수 십자가 아래로 가거라. 또 한 사람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야야, 잘못 왔다. 내가 아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아래로 가야 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면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원에 와보니까 땅이 넓더라고요. 어떤 아버지에게 땅 90만 평, 이때 보통 와 하시는데 90만 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큰아들을 보니까 똑똑해요. 믿을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을 오락합니다. 아들, 내가 보니 네가 잘할 것 같다. 이 땅 네가 다 관리해라. 인감 여기 있다. 주민등록증 여기 있다. 땅 문서 여기 있다. 네가 하면 곧 내가 하는 거니까 네가 다 관리해라 하고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집을 지으려고 땅을 보는데 집 짓기 정말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했더니 그 어르신이 집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어르신, 제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좋아 보입니다. 이 땅 저에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아이고 이 사람 잘못 왔네. 내 아들에게 가서 내 아들이 이 집문서, 인감, 도장 다 가지고 있네. 내 아들하고 거래하면 되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속으로 이상하다. 이 어르신이 땅을 팔기 싫어서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집을 짓고 싶은데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르신에게 갔더니 어르신이 아니 내 아들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아들을 찾아간 거예요. 제가 집을 짓고 싶어서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라 갑디다. 정말 당신하고 계약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거래하시면 아버지하고 거래를 한 것입니다. 하면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영원한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양도하셨어요. 그래서 죄 용서 받고 싶으면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아들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들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야야 잘못 왔다. 예수 십자가 아래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만 얘기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이분은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존 하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영원한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이렇게 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에버릿 해리슨, 이분은 이 풀러 신학교 창립 교수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존 하트는 세대주의 성경 해석의 대표 주자라고 할 것 같으면 에버릿 해리슨은 개혁주의 신학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분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은 아버지의 힘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심판의 역할이 누구에게 넘어졌다고요? 아들에게 넘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간증할 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른 간증입니까? 바르게 이해한 간증입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확신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거제도 자매님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몇 절 읽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분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심지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넘어가서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보셨습니까? 백부장 고넬료 신앙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엄청 좋아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경건했어요. 죄악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믿은 게 아니고 온 집안이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 신앙은 고넬료를 못 따라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를 받았다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런데 또 심지어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었어요. 이 고넬료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유대교의 이 유대인들마저도 칭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뭘 못 받았다고요? 아니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충격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크게 받고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잘 섬겨도 죄의 용서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느냐면 그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10장 찾으셨으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3절) 이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바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다는 증거로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네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죄사함 받는 사람이구나. 죄 용서함 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환상을 보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도 죄 용서 받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함 받았습니까? 그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주일 성수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축복은 받을 수 있지만 천국에는 못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입성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 함께 읽어보고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것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믿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헛방입니다. 예수님이 있습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이 요한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네,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네요. 10분 정도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는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영원한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 심판을 우리에게 쏟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쏟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자기 몸에 쏟아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렇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쏟지 않고 자신에게 쏟아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 예수님 외면하고 싶습니까? 외면하면 안 되죠. 그 예수님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 죄를 짊어지셨는데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주셨는데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친히 직접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야 네가 예수를 믿었구나 하시면서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선언을 받는다고요? 무죄의 선언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야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무죄 선언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무죄 선언을 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찬송가에도 이런 복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이 보통 이 정도 하면 다 따라 부르십니다. 왜 안 따라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줍니까? 예, 지금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 빨간 줄이 쳐진 걸 보면서 답이 저기에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가사를 알고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가의 백미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찬송만 부르지 마세요. 예수님이 흘린 피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셨구나. 무죄 선언을 했구나. 이렇게 믿고 부를 때 이 찬송가 백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뿐만이 아닙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누구의 죄를 씻어준다고 노래합니까? 나의 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자기 가슴을 치면서 누구의 죄? 나의 죄. 너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줬다고 찬송가 작곡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누구를 희게 해주셨다고요? 날 희게 해주셨다고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예수님 때문에 무죄 선언을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유인받아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구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씻어주셨구나. 아멘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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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부터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지막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만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회개의 기도와 영접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약 30초 동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고 부인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다시 나와서 이 복음의 말씀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셨으니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네, 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보다 더 자세하고 또 세밀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 테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혹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1부 예배를 드리시거나 3, 4부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 듣는 시간은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반드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한 번은 분명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놓치면 다시 오지 못할 시간이기 때문에 꼭 오셔서 말씀 드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